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보리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언제 누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현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예수님 만난 사람들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돌감람나무 아래서 돌감람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 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병 고치게 되죠. 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나다나엘,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여인,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 한밤에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간 아버지까지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즉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찾아가 만난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다시 자신의 그 옛날의 자리로,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오잖아요. 주님을 찾아 나왔지만 다시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걸림돌, 또 영생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던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보자 멀리서 급히 달려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한 질문이었으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으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려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의 질문을 듣지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영생 얻는 길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긴급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나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찾아와서 죽은 내 딸을, 죽어가는 내 종을 살려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 쫓아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축복해 주셨으면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뭔가 현실적인 그런 문제 아니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찾아 나왔어요. 이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제대로 찾아 나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영생 얻는 길을 묻고 있을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영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내세에서 살아갈 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냐면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죽은 자, 자는 자로 나오는데요. 자는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거기서 영생과 영벌,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그런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다.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얻는 영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영생은요, 죽음 이후에 또 세상 끝날에 알게 되는 그 영생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서 현재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영생이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생명입니다. 물론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영생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죽음 이후에 살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얻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 사람을 계속 부자 청년이라 그랬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관리였다, 높은 고위직 관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새 복음서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 그래요.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 그것도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젊은 나이에 고위 관료가 되고 또 큰 부자인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좀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산도 좀 받았을 것이고 또 교육도 잘 받고 또 젊은 나이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면에서 크게 성공한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너무나도 간절하고 갈급하게 묻는 겁니다. 뭘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크게 성공한 젊은 청년이 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겁니까? 보십시오. 그가 얻은 사회적인 지위, 이것도 영생을 보장할 수가 없고요. 그가 소유한 많은 재물도 그 영생을 보장할 수가 없고, 그가 이룬 어떤 성공도 이 영생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은 다 죽고 또 자신도 죽게 될 터인데 그 죽음 이후의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하니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서 주님께 묻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지만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성공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자,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영생의 걸림돌, 영적인 생명,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생명의 걸림돌이 있을 텐데 이것을 좀 찾아 치워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 알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든 그 영생의 걸림돌은 무엇일까? 먼저 이 청년에게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전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질문을 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질문에는요 영생,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구원을 얻는, 구원을 받는 그 일에 대한 같은 말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은 자신이 뭔가를 해서 얻게 되는 보상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기가 성취하고 그 성취한 일에 대한 보상을 가르치죠. 성취와 보상의 원리로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돌아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정의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는 거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공하고 성취하는 거라고 믿는 겁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그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많은 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얻기 원하는 이 영생 또한 그렇게 얻는 거라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얻어내는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영생과 이 선한 그 삶, 선한 행동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선생님을 찾아온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얼마만큼 선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 질문을 했는데, 긴급하고 진지한 질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과 구원에 대한 전제는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길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자기 자신의 선한 행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그런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만약 영생이 자기 자신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상으로 받게 될 거라면 그 누구에게도 영생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요, 나중에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서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청년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마음도 없고 그 일을 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슬퍼하며 근심하게 되돌아가잖아요. 결국 이 영생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보상이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에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부자 청년처럼 성취와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얻기 원하고 또 천국을 구하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내가 뭔가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생명은요 언제나 선물이지 내가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도 아닙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얻는다거나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영생의 선물을 구하는 것 맞지요.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생의 걸림돌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자신의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5번째 계명부터 9번째까지 계명을 말씀하세요. 19절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10계명 중에 6계명, 또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언급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덧붙이시는데, 이것은 이 청년이 모았던 그 재물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얻은 그런 재물인지, 아니면 약자의 것을 속였다거나 빼앗아서 얻은 그런 재물인지, 이런 걸 묻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켰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대답하죠. 20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지금까지 한 모든 계명에 대해서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는데 정말입니까? 이 계명 다 지킨 건 맞습니까? 이 대답이 정말 맞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요, 그렇게 완벽하게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렇게 온전히 선하게 살았다면, 그렇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영생에 대한 확신은 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면에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계명을 잘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또 눈으로 보이는 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은 아마도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살인이요? 나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간음이요? 간음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도둑질이요? 도둑질한 것 없습니다. 그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서 부를 쌓은 것뿐입니다. 거짓 증언이요? 거짓 증언한 적 없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은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정도예요. 뭐 이렇다고 속인 겁니까? 뭐 속여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자기 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와야지만 나도 살고 우리 식구도 살고 우리 회사도 살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았겠지만 누가 손해보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 정도라는 거죠. 부모 공경이요? 남들만큼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남들보다는 조금 더 했을걸요?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켜왔노라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계명을 지켰고, 남이 이렇게 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남이 보지 못하는 그 내면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계명을 지켜왔다, 이런 정도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계명들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청년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좀 일깨우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는 뜻의 그런 욕이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제단에다가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또 원망 살 만한 일을 한다는 것, 이런 것까지도 살인의 범주 안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 간음의 문제로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손을 잘라라, 찍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 결혼 관계 밖에서 관계를 갖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러는 것까지라도 간음의 범주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계명들, 눈에 보이는 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죄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수준의 그 의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청년이 영생을 구하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생각에는 이 청년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 말씀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나는 그 정도면 다 됐다, 다 했다 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불안했고 확신이 없어 했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충성, 어느 정도의 순종, 어느 정도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우리 존재 전부를 들여서 드리는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니면 상대적인 것들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온전한 줄로 착각하거나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로 아주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생의 걸림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영생 얻기를 갈망하는 이 완벽한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그 모든 것 다 나누어주고 자기 소유를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둘 다를 원했습니다.
이 많은 재산도 원했고 동시에 영생도 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둘 다를 원했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이 영생보다, 구원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 22절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독 이 부자 청년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면서 꼭 자기 소유를 다 팔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만큼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좀 깨뜨리고, 동시에 이 청년이요, 자신이 이 하나님보다 자기 소유와 재물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려는 모습,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직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소유한 재물이 많아서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채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던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처분해서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마치 죽음과도 같이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앞에 부분에서는 앞에 6명은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런 사람들을 나누었다면, 지금 7번째부터 우리 3사람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찾아와서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거듭나야 함을 깨달아야 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와왔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그 만몬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됐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이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깨달아 알아야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면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그 재물의 힘과 능력을 경험했고 알았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한 가지 그런 부족한 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물, 이것을 더 주님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학업이나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영생을 가로막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족한 그 한 가지, 온전하지 못한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결코 내 손에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솔로몬, 다윗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놀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그 유명한 비유를 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늘에 조그만 그 귀가 있는데 그 바늘 귀에 실 넣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해 나간다는 것,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처음에 영생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아니죠. 지금 이 부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겠다고 했는데 그의 부도, 그의 어떤 성공과 성취도, 그의 젊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받는 것이죠. 구원을 한다고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만약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믿나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바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이 영생을 얻는 길을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영생을 얻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랬다면 이 부자 청년이 영생 얻는 그 길로 들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가난했다면, 즉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과 영적인 파산 상태를 정말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영생의 역사가 일어났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요,
여전히 영생을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 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영생의 걸림돌 되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이 젊은 부자 청년처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좀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런 영적인 파산 상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이 있다면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마음도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